그 유명한 유월절 구원의 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출애굽기 전체 구약 전체 가장 중요한 장면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됐고 출애굽이 어떻게 이제 완성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재앙 뭐죠? 초태생 죽음의 재앙. 이 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무려 430년 종살이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밤입니다. 이 영화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엑소더스 탈출 그런 영화로 또 나왔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직전에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의 청사진이죠.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달을 네가 지금 출애굽하는 그 달 그 날을 너의 해 첫 달 첫날이 되게 해라.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을 1월 1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달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을 이제 완전히 재설정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영적 거듭남의 날이 영적 삶의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삶이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참된 회심, 첫 번째 생각이 바뀌는 날이 돼요. 죄에 대하여 통증을 느끼는 날이 돼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이달 열흘째 되는 날 각 가정이에요. 단위가. 각 가정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 동안 같이 지내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6명이다. 6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 번째 어린 양의 자격 조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를 얘기해 주죠.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14일 지나고 나서 14일 동안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은 14일에 죽을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죽여야 돼요. 일단. 그리고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질문 드립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12절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한문으로는 유월, 한글로는 넘어간다. 심판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이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근거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아멘. 고기,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고기 있잖아요. 고기.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 고기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맛있어요, 맛없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어느 교수님이 이스라엘 고고학자세요. 여자분이. 그분이 자기 연구소에 초대했어요.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 그래가지고 오늘은 유월절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요리를 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사셨고 공부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유월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월절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어봤어요. 질문 드립니다.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걸 다 먹었어요. 그래도. 왜 맛이 없냐? 빵이 이스트가 안 들어가, 효모가 안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딱딱한지. 그 효모를, 누룩을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먹어야 돼. 쓴 나물. 제가 나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쓴 나물을 먹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없어요. 고기는 뭐 먹을 만한데.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성경이 무교병, 오병이어 할 때 이 병자가 저는 예전에 이 소주병, 콜라병인 줄 알았어요. 사실. 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떡병자예요. 떡병자. 한문으로.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쓴 나물을 왜 쓴 나물을 먹을까요? 애굽에서 고난받았습니다. 무려 430년. 430년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큼 살았어요? 한 30년밖에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10세대 한 15세대까지 우리 할아버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은 서둘러 준비하니까 그렇게 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가 없는 순결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고린도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른 무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는 떡으로 배역됐네. 신약에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 급히 먹으면 안 좋은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이렇게 급히 먹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를 떠나요? 이 세상. 왜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엊그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신년 할애식 하는데 서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이 본향을 향하여 찬양을 하더라고요.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정 주지 마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유월절 사건은요, 단순한 재앙,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것보다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 보여드리면서 애굽의 그 신들을 다 깨부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떡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나무를 쓴 걸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뭔 얘기예요? 신앙을 교육시켜라. 아들, 딸들에게. 근데 그 신앙의 교육의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노예였는데 죄,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짜로 밤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초태생 다 치십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왜 일어났어요? 자기 처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전무후무한 재앙.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집의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애 한 명이라도 난 애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애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드디어 바로 왕도 자기 아들 장자가 죽었어요. 문임만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밤중에 급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제발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어.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동안에 바로가. 근데 이제는 애걸복걸 하듯이 그들을 보낸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래서 금, 은 이런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아론이.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430년간 무보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최저임금제가 10,000원이 넘나요? 전사님? 원래 작년부터 그랬나요? 네, 10,000원이 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은데 경영자들은 많이 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430년간 여러분 최저임금 계산했으면 어느 정도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요? 너희들이 이제 종 되었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됐죠. 자,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흡수된 족속들이 있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한 200만 명의 대이동을 출애굽할 때 인원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야. 드디어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진. 그리고 40절에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군대.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밤. 할렐루야. 그리고 12장 43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킬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시는데 이방인과 품꾼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나 할례 받은 종과 나그네는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할례.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신약시대에는 뭐죠? 표시?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보통 그 좌우편 강도는 다 뼈를 꺾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안 죽은 것 같으면 뼈를 꺾어 죽이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말, 그 뼈가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이 말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6월절 그 밤에 살리신 초태생들, 장자들을 구별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질문 드립니다. 왜 초태생은 사람이나 가축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스라엘 장자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래 죽어야 됐는데 어린 양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대속으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이제 하나님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낳아서 키웠다고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세상 가서 쾌락 다 즐기고 돈 많으면 세컨드 취하고 몸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음란하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야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딱 시작하고 나서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지켜요, 얘네들은. 누룩 없는 떡.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버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전수돼야 된다.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인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기 맞박에 저도 저거 경험해봤는데 우리 옛날에 커팅 페이퍼 있죠? 커팅 페이퍼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삶. 그걸 딱 쓴 다음에 쭉 말어. 이렇게 말어. 쭉 말아가지고 동그래지면 그거를 요만한 주사위만한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줄을 끄 해가지고 이 맞박에 이렇게 딱 하고 유대인들이 저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저 애한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줄을 당겨. 그러니까 여기다 그 경문 말씀을 딱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 사람 보면서도 보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인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를 계속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라. 우리가 여러분 귀한 말씀 받으면 어떻게 외우려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침대 위에 붙여놓고 차에 붙여놓고 식탁에 붙여 이러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7절부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그래서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당사자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셔? 아주 가까운 길 족인데 왜 돌아가게 하시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최선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나 이 애굽 땅에 묻지 마. 고향 땅에 묻어. 그래서 후손들이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후손들을 분명히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그들을 앞에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200만이 쭉 갔다가 구름 기둥 딱 서면 딱 서야 돼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쭉 가면 밥 먹다가 같이 가야 돼. 밤에는 불기둥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가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야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여기로 가도 되고 힌두교로 가도 되고 이슬람으로 가도 되고 불교로 가도 되고 유교로 가도 되고 공자 명자로 가도 되고 일단 저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인만과 문설주의 바른 짓만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야. 행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흠없는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았다. 피로 인한 구원. 급히 떠남의 준비.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날이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바꾸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생일로 생각하고 영적 생일. 그리고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 어떤 값? 자기 아들값. 예수님 피값.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셨어요. 어떤 돈? 예수님 몸값.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낳았다고 키웠다고 길렀다고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무교병 먹어야 돼요. 죄 없는 딱딱하지만 맛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쓴 나물 먹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광야로.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최선이구나.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어요. 그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이식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지금 쿵떡쿵떡쿵떡쿵떡 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미련두지 말고 정들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시고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멋지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 주님,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구원받았다면 이제 달력을 1월 1일로 계산해서 이제 내 삶이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된 그 값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누님, 강은혜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남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위해서,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6월절 여호와의 밤,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탈출시킨 출애굽한 영적 백성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몸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음란과 패역한 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거룩히 구별되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그 말씀대로 주님의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인이 식도와 기도를 주님 구별되게 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하고 숨쉬고 밥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민우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인상 성도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민경원 성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선미 집사님, 뇌에 있는 종양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하신 불면증을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감당케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